엘리야가 살려고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잠이 들었을 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라 할 때에 떡과 물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다시 누우니까 다시 일어나라 그러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다시금 깨워서 먹을 것을 먹게 한 후에 그는 40주 40야를 걸어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만 섬기는 자를 남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우상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이 되고 하나님만 섬기는 7,000명이 됩시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내 길을 돌이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왔던 경로를 되밟아 돌아가라는 말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엘리야가 명령받은 행로는 다메섹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돌이키라는 말은 보다 내적인 태도와 의식의 전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실망과 낙담을 안고 왔던 길을 새로운 사명과 과제를 받아들고 돌아가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망했고 낙담했는데 다시금 돌아설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과제를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의식이야말로 낙담과 무의미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태도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데에는 나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나에게는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해야 할 본분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신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사엘은 본래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벤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는데 이후에 줄곧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므로 15절은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이스라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알리시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엘리야가 언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냐라는 것입니다.
실상 16절까지 해서 언급되는 하사엘, 예후, 엘리사 중에 그 누구도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난점은 기름 부음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폭넓게 해석할 때 해결되어집니다. 즉 여기서 기름 붓다라는 말은 꼭 문자적으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어떤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거나 또는 따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사명을 부여하실 때 기름 부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따로 구별하셨을 때에 기름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시편 105편 15절에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기름 부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레스가 바사 왕인데 바사 왕에게 기름 부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출애굽기 30장 26절에는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그랬어요. 기름을 바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따로 구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름 붓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명을 부여한 것과 따로 구별한 것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니더라도 또는 안수 집사님이 아니더라도 꼭 안수에서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면 사명을 받았다면 그것이 무엇 받은 것과 같다. 기름 부음 받은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님시 아들 예후가 나오는데 예후는 님시의 손자이고 여호사밧의 아들임을 열왕기하 9장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16절과 같은 오역은 히브리어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벤이라는 단어인데 아들뿐만 아니라 자손을 의미하기도 하는 데서 온 실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히는 님시의 자손 예후가 옳은 번역이 되겠습니다. 한편 본래 이스라엘 군대 장관 중 하나였던 예후는 훗날의 길앗 라못 출정 시에 반란을 일으켜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때 예후는 무자비한 학살과 숙청으로 아합 가문을 진멸하였는데 이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이 되었는데 그것이 예후의 때에 성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에는 자기가 최고 권력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어떻게 되고 말아요?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이 인내하지 못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터인데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인내하면서 버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많은 성도들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못하고 이곳에서 하다가 잠깐 하다가 안 되나 보다 그러고 다른 데 가서 또 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목사님들이 가장 급하대요. 가장 인내를 못한대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찔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기도해놓고 바로 응답돼야 되는 응답이 안 되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줘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때가 온다? 성취의 때가 온다. 성취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벨 무홀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명으로서 춤추는 초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고요. 다만 유세비우스는 벳산 남쪽 16km 지점에 한 유적지를 아벨 무홀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엘리사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을 하면 하나님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엘리사 해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요. 농부이기는 했으나 상당한 재산가였던 아버지 밑에서 12결의 소를 부릴 수 있었던 그는 엘리야의 부름에 즉각 호응하여서 예언자가 됩니다. 19절부터 21절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에 엘리사는 약 50년간 북왕국에서 활약하게 됩니다. 한편 학자들은 엘리사의 계승이 모세, 여호수아의 계승과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특히 한 사역이 대를 이어서 성취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원래 받은 사명인데 모세는 중간에 죽고 그 사명을 누가 이어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지요.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하던 사역을 누가 이어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이어받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가정에도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게 합시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에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에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17절에 보이는 하사엘, 예후, 엘리사의 연결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고 입장이 상충되는 세 사람이 마치 같은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료처럼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서로 대립하는 국가의 왕들인 하사엘과 예후가 의식적으로 같은 목적을 품고 활동했을 리가 만무한 것이죠. 우리나라로 치면 남한과 북한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한 일을 추진한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있을 법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사엘과 예후의 경우도 서로 대적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적국 관계예요. 그런데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한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북왕국의 재난과 죽음을 가져다 준 인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 행하였지만 북왕국에 재난을 주고 죽음을 가져다 준 인물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열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그들의 활동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관점으로 연결될 때에 17절과 같은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 우상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은 하사엘을 통하여 예후를 통하여 뭐하게 하셨다? 심판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할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편 17절에서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는 표현은 앞서 기름 부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석해야 하겠는데요. 엘리사가 직접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사역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심판을 가져다 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여러 가지 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통하여서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의미로서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을 남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극도로 타락하고 혼미한 시대, 우상 숭배하는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미래를 지속하게 할 소수의 무리를 항상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소수의 의로운 자들을 남겨두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 그들의 구원의 목적이 있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려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실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신실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신실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